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많은 분 와주셨네요. 우리 좌우 앞뒤분에게 잘 오셨다고 한번 인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저희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저희 좀 자리에 모셨어요. 저희 학부모 간담회 학부모님들과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걸 준비하면서 어제 인터넷 검색하다가 이런 걸 봤어요. 글 제목이 그거예요. 포켓몬 트레이너를 둔 엄마의 고민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엄마와 이제 아들의 대화가 나왔더라고요. 넘어가라 뿅? 시간아 이거 안 넘어가는데 혹시? 네. 보니까 포켓몬고 다 아시죠? 핸드폰 게임이에요. 핸드폰 게임인데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다 돼요. 근데 한때는 속초에서만 됐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속초에 갔나봐요. 그래서 뭐 속초에서만 돼 지금 엄마가 많이 잡았냐? 뭐 길거리 사람들 다 이거 잡고 있어. 뭐 다 잡아. 하다가 대화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뭐 크냐 뭐 이렇게 물었더니 엄마 걱정하시니 가방에 다 들어가겠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켓몬을 잡으면 얘가 가방에 넣었는데 가방이 모자랄까봐 걱정하시는 이 엄마의 모습 볼 수가 있었어요. 이 모습 보면서 와 부모님이 우리들을 정말 많이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이 게임에 정신 팔려가지고 속초에 간 아이지만 이 가방 혹시 모자랄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우리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부모님들께서 저희 사랑하셔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잘 오셨다고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19절 말씀이고요. 좀 길어요. 오늘도 말씀이. 힘내서 한번 잘 읽어봅시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가릭, 은 10,000달란트와 못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DIY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게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게임이냐면 이심전심이라는 게임입니다.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여기 영화권 2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남으신 분들에게 이걸 드리도록 하겠는데, 혹시 지금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랑 같이 앉으셨나요? 거의 그렇게 안 네. 그러면은 그냥 전체를 대상, 웬만하면 지금은 자녀를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고,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남으신 두 분에게 이걸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2가지 제시어를 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짜장, 짬뽕 하면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더 좋아하는 걸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둘이 입이 맞았다. 그럼 어떤 거요? 통과입니다. 어렵지 않죠? 짝 다 지우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제가 검사를 안 할 거예요. 그냥 우리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정직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짝 지우셨어요? 여기 선현이랑 우리 승욱이랑 짝해. 자, 준비. 콜라, 사이다. 하나, 둘, 셋! 네, 둘이 맞았으면 살아남은 거고, 틀렸으면 떨어진 겁니다. 자, 다음. 피자, 통닭, 시작! 맞았어요? 네. 자, 하나 더. 물냉면, 비빔냉면. 하나, 둘, 셋! 네. 아이씨 나왔네. 아이씨 나왔어요. 자, 아직 살아남았다. 손 들어주세요. 오, 예. 일어나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별로 안 남았네요. 의외로. 네, 일어나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밖에 안 남았어?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나머지 분들은 그냥 재미로 하세요. 영화, 드라마. 하나, 둘, 셋! 틀렸으면 안 드세요. 다음. 컴퓨터, 핸드폰. 하나, 둘, 셋! 핸드폰! 오. 주변의 사람들이 잘 보세요. 무슨 비디오가 없는지. 자, 전화, 문자. 하나, 둘, 셋! 전화! 예. 여기만 남았어요? 두 분만 남으신 거예요, 지금? 더 남으신 분. 네, 우리 태연이와 우리 성현 기사님께 영화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마음이 안 맞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네. 네, 고양이. 이런, 기분 차이나. 방금 저희들 이심전심 게임을 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냐 아니면 돈이냐. 이 2가지를 놓으시고 이 2가지 중에서 너희들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돈, 이 2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무조건 돈 다 버려야 된다,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사랑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헌금입니다. 헌금하는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좋아합니다. 헌금 드리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남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연애하는 친구들 많이 있겠지만 우리 여자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자친구들 중에서 연애하는 친구들이 지금 몇 명 있는데 소수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남자친구가 만나는데 뭘 안 사줘. 영화관을 갔는데 나보고 다 내래. 돈을 안 쓰는 거죠. 영화도 다 내가 내야 되고 영화 끝나고 나서 밥도 누가 사? 여자가 사야 되고 그리고 음료수도 누가 사? 여자가 사. 다 여자가 막 사라고 해요. 계속 너보고 돈 내라고 해. 그러면 이 남자 헤어져야 돼요? 만나야 돼요? 헤어져야 되죠. 만나야 돼요? 누구 있어요? 남자친구가 공유해요? 공유라도 그런 사람이라면 헤어져야 되죠. 여러분 사랑하면 돈을 쓰게 됩니다. 뭘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전사님도 사모님이랑 연애할 때 한 번도 뭐 누구한테 뭐 좋은 거 사준 본 적이 없는데 좋은 지갑도 막 사주고 목걸이도 사주고 막 그랬었어요. 없는 돈에 막 한 달에 막 그 카페에서 40만 원씩 벌면서 일할 때도 막 돈을 열심히 모아서 뭘 사주곤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돈을 쓰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돈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회개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에서 우리 헌금은 너무 중요하고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기본 시리즈의 4번째로 우리가 1번 예배, 말씀, 기도에 대해서 다뤘고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헌금. 전사님이 그래서 구약과 신약 중에서 누가 헌금을 가장 많이 했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신약에서 헌금 왕 한 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2렙돈을 넣은 이 과부입니다. 이 2렙돈 넣은 과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네, 전사님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예수님께서 이 2렙돈 넣은 과부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했다? 훨씬 더 많이 넣었다. 자, 그러면 이 2렙돈이 얼마일까요? 2천만 원? 2억? 이 2렙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보면 약 1,000원 정도의 돈이라고 합니다. 1,000원. 그러니까 1,000원을 낸 거죠. 별로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1,000원이 그 어떤 사람보다 부자가 냈던 1,000만 원, 1억 그런 돈보다 이 가난한 과부의 1,000원이 훨씬 더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은 생활비 전부를 이 1,000원 내면 이제 먹을 게 없어. 굶어야 돼. 근데 그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넣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돈을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의 헌금 생활을 돌아봐야 할 텐데요. 나도 1,000원 내는데 과부도 1,000원 냈어? 나 좀 쩌는데?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는 그 작은 돈 1,000원에 뭐가 담겨있는지 내 마음이 담겨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면 구약에서 누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을까 찾아봤더니 전사님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보니까 얼마나 헌금을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금 3,000달란트와 스는
1,000달란트가 아니라 7,000달란트를 헌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얼마냐? 선생님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쓸데없는 짓 정말 많이 하죠, 설교 준비하면서. 금 4,000달란트는 110톤이래요. 근데 금 한 돈, 요즘 금 한 돈은 3.75g인데 요즘 시세가 17만 원. 물론 이게 14K나 18K나 뭐 이런 게 다 있겠지만 어쨌든 제일 이제 24K를 말하는 거겠죠. 17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 톤은 몇 돈일까 계산해 보니까 26만 6,666돈이에요. 그래서 이걸 곱하면 되죠. 이제 17 곱하기 26만 6,666 곱하기 110을 하니까 얼마가 나왔냐면 4조 9,866억 5,42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약 5조 정도의 헌금을 한 거죠. 그리고 은을 아까 보니까 7,000달란트인데 이게 260톤이고 1돈 3,000원 해서 이렇게 이걸 하다 보니까 이건 좀 적어요. 근데 2천억 지금 숫자예요. 79억 9,948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돈을 다윗이 드렸던 아마 그냥 대충 1조에서 5조 정도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기부왕 찾아보니까 이 척핀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제일 기부를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35년 동안 했던 기부액이 9조 5천억이래요. 그러니까 척핀이보다는 약간 헌금이 못해요. 어쨌든 이게 비현실적인 액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를 했는데 헌금 액수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죠. 거기에 내 신앙 고백과 내 마음이 담겨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그 누구보다도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뭘 갖고 했어요? 내가 사유한 은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세굴라라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예전에 고대 왕들은요, 뭐 전쟁이 났거나 어떤 정치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비자금으로, 그때 긴급하게 쓰기 위해서 자신의 돈을 이렇게 좀 이렇게 챙겨놨다고 해요. 내 생명줄과 같은 돈이에요, 비자금. 그런데 그 비자금을 톡톡 털어서 하나님께 전부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부도 두 랩돈을 드리면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지만 다윗도 이 5조라는 돈을 드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전부, 내 생명줄을 하나님께 다 드린 것입니다. 이제 나의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이 돈을 드린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약에서 이 다윗왕이라는 사람을 변상에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왕을 보면서 우리가 헌금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쭉 내려와서 헌금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 말씀에도 보면 백성들이 다윗 왕한테 드린 거 아니고요, 성전에 드린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자원하여서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드리는 거 아니고 높은 뜰 하늘교회에 드리는 거 아니고 목사나 전도사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헌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사람에게 드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그걸 보는 방법이 그 사람의 이제 헌금 내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번에 그 명절 때 세배했나요? 세배했죠? 뭐 안 한 사람처럼 이거 어떤 사람 50만 원도 찍었구만. 다 했죠? 그죠? 네. 세배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전사님도 세배를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세배를 했어요. 세배를 하니까 세뱃돈 10,000원을 주시더라고요. 10,000원을 주실 때 어떻게 할머니가 저한테 10,000원을 주실까요? 두 손으로 이렇게 주실까요? 아니면 옛다우 한 손으로 주실까요? 응? 한 손으로 주시겠죠? 그죠? 두 손으로 받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주시진 않겠죠? 그래서 한 손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나이가 먹으면 내가 세뱃돈을 받아야 돼? 아니면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죠. 그래서 전사님도 10만 원을 준비해서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할머니한테 드릴 때 세뱃돈 한 손으로 드렸을까요? 두 손으로 드렸을까요? 두 손으로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나보다 윗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요즘 헌금 내는 사람들 보면 헌금을 이렇게 막 이렇게 집어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헌금바구니 돌라가 좀 멀리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손이 안 닿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전사님은 꼭 그렇게 합니다. 두 손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른 예배에서 헌금방에 들어오면 두 손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그거는 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멋있게 보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헌금은 누구한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여러분의 자세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헌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전부 중에서 일부를 드리는 것이다. 네, 한국말이 좀 이상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 뭘 드리는 거예요? 그 일부분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빨간 글씨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부를 쏟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주실 뿐이 아니라 우리 자연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내가 받은 세뱃돈, 그리고 내가 받은 용돈, 그것은 부모님께서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까? 물론 부모님께서 주신 거지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버는 돈, 그것은 내가 번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물론 내가 벌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힘을 주셨고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모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헌금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꼭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11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청소년부 보니까 11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감동이 많이 되는데, 어쨌든 11조 뭐예요? 내가 이제 가진 수입에서 몇 분의 1?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이 11조는 뭐냐면 내가 버는 이 10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신앙 고백으로 10분의 1을 떼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벌었으면 10만 원을 드리고 1000만 원을 벌었으면 100만 원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우리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너네 둘이 졸리니까 이렇게 나와보세요. 앞에 둘이 지태랑 우리 지훈이 동생 이름이 뭐였지? 지태. 아니 성훈이 앞으로 나와보세요. 여기 서보세요. 예. 네, 우리 고등학교 1학년에 정말 잘생긴 직원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직원이의 동생 지태입니다. 기분 나빠? 혹시 직원이 동생이라니까? 기분 안 나쁘지? 우리 청소년부에서 가장 키가 큰 지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까 드럼을 쳤는데 그 친구의 동생 성훈이입니다. 성훈이는 또 기타를 잘 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고. 예. 전사님이 우리 지태랑 성훈이에게 10,000원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야지. 네, 박수입니다. 네. 전사님이 이 친구들에게 10,000원씩 줬습니다. 전사님이 이 친구들에게 10,000원을 주는 이유는 다른 이유 없어요. 얘네들이 뭐 나 밥 사준 적 없고요, 문자 보내준 적 없고, 뭐 인사도 제대로 해준 적 없고, 앞에서 줄기면 열심히 줘야지 해준 거 없습니다. 그냥 이뻐서 준 거예요. 그냥 줬어요. 근데 너희들 다시 나와. 야, 너네 지금 지갑 있어? 지갑 없어? 너 지갑 없어? 나 천원만 줘.
빌려. 어머니 더 와보신 것 같은데. 처음만 줘. 1,000원. 아, 요즘 1,000원을 안 들고 다니는군요. 요즘 친구들은. 1,000원. 고마워. 들어가. 고마워. 예. 지태랑 지훈이가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기분 나빠요, 너희들? 안 나빠요. 왜냐면 얼마를 벌었어? 9,000원을 벌었어요. 개이득. 너무 좋아. 어? 너무 좋아요. 9,000원을 벌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11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00원을 주셨다면 1,000원 정도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로 이 11조입니다. 성경에서 이 11조 안 하는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물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네. 죄송합니다. 원래 이 말씀이 아니었는데 이 말씀 이전에 보면 11조에 대한 말씀인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야 이 도둑놈들아, 야 이 도둑놈 새끼들아 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보고 도둑놈이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이 내 걸 도둑질했어. 뭘 도둑질했냐면 내 11조와 보호물을 가로챈 사람들 너희들은 도둑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11조와 헌금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도둑놈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축복,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 축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야, 너희들 한번 나를 시험해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시험해보라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딱 이거 하나 가지고 야 너희들 나 한번 테스트해봐 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너희들이 11조를 잘 하면 너희들이 가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만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헌금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 내가 아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뭐하여 드리는 것을?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금의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요,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 바로 헌금이에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헌금 바구니가 막 돌고 있으니까 뭔가 내가 억지로 내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사실 헌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헌금의 기본적인 원리는 자원하여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 바로 헌금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지 억지로 내는 그런 헌금 나 받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우리 높은땅 하늘교회 어떤 남자친구가 누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뻐요? 우리 청년부에서? 민재가 제일 예뻐요? 뭐야? 싸우자는 거야? 누가 예뻐? 심은지가 누구를 말했는데 심은지라고 합시다. 은지를 누가 어떤 남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짝사랑을 하면서 이제 예배 때마다 이렇게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은지가 이렇게 예쁘게 찬양하는 모습 예쁘게 예배드리면서 지켜보다가 매주 이렇게 지켜보기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운 좋게 은지 옆에 앉게 됐어요. 네, 너무 좋았어. 네, 계속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헌금 시간이 되니까 헌금 바구니가 돌기 시작했어요. 헌금 바구니가 돌고 있는데 나는 평소에 원래 헌금을 하지 않았어. 나는 은지를 보러 교회 오는데 뭐지? 하면서 그런데 헌금을 안 내자니까 뭐랄까? 쪽팔려. 은지가 나를 보고 있는데 쪽팔려서 1,000원을 준비해서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이거는 제대로 된 헌금이다 아니다? 제대로 된 헌금이 아니에요. 사실 전사님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헌금 바구니 돌리는 걸 사실 없애고 싶은데 이제 아무래도 훈련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돌리곤 있습니다. 여러분들 돌고 1,000원 못 낸다고 해서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헌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헌금 여러분의 용돈으로 합니까? 아니면 부모님께서 받은 돈으로 합니까? 서로 입장 곤란하니까 안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모님께 받아서 하는 돈 헌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초등학생 아니에요. 여러분 100원을 해도 됩니다. 100원을 해도 되니까 여러분이 가진 용돈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DIY인 거예요. DIY. 여러분 DIY가 어떤 말인지 다 알고 있죠? 이렇게 해야 넘어가나? 네. DIY, Do It Yourself의 줄임말입니다. 전사님이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가 가진 용돈으로 헌금해. Do It Yourself. DIY.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헌금은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헌금에 대해서 오늘 배웠으니까 여러분이 가진 돈으로 헌금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두 달 전에 무한도전에서 이 북극곰의 눈물이라는 방송을 했었습니다. 전사님이 이 DIY 설교를 하다가 이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다 봤어요? 네.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이 무한도전 팀이 칠레로 건너갔어요. 칠레에 가면 어떤 호수에 북극곰들이 어디를 가려고? 북극을 가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얼어야지 북극으로 갈 수 있어요? 호수가 얼어야지 북극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호수가 이제 늦게 얼게 되면서 거기에 고립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 무한도전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상 최대의 포식자인 우리 곰이 고기는 못 먹고 막 풀 뜯어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곰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되는 거. 예, 이상한데? 예. 동물, 거기 가니까 칠레에도 동물원 있었어요. 그죠? 기억하죠? 동물원에서 이제 북극곰들이 있었고요. 또 보니까 야생에서 살고 있는 북극곰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무한도전 팀이 질문했어요. 얘네 동물원에 살고 있는 북극곰들 야생으로 돌려보내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돌려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려보내요. 왜냐면 이제 사냥하는 방법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주는 것만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생으로 가면 죽기 때문에 도저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물원에서 이 곰 키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야생 북극곰인데요. 얘네들 쫄쫄 굶고 있어요. 그래서 정준하랑 박명수가 얘네 보면서 막 먹을 거 주면 안 되냐고 막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근데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그거 계속 받아먹다 보면 거기에 길들여지고 나중에 야생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걸 주지 않는 모습을 전사님이 봤어요. 전사님 이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난 이유는 뭐냐면 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여러분 동물원에서 살고 있는 북극곰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야생에서 살고 있는 북극곰이 되고 싶어요? 난 분명히 여러분들 야생에서 사는 정말 멋있는 그런 북극곰과 같은 친구들이 다 되길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사님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도와주고 싶어요. 그렇게 키워주고 싶고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신앙생활이 현실이 됩니다. 야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내 손으로 내가 가진 용돈으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손으로 헌금하는 거 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헌금은 첫 번째로 뭐예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헌금 드릴 때 올바른 자세로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헌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전부 중에서 뭘 드리는 거예요?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 고백 중에서 가장 좋은 게 11조입니다. 여러분 세뱃돈 받았으니까 세뱃돈 갖고 꼭 11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금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부모님께 받은 돈
헌금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준비해서 100원이라도 줘요. 10원이라도 줘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자발적으로 헌금할 수 있는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3주 전에 주일 보고서 보니까 어떤 친구가 10만 원을 11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친구 뭐냐, 너무 예쁘다 생각이 들어서 전사님이 너 간증 좀 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고3 지수 누나가 와가지고 간증, 잠깐 헌금에 대해서 간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고3반 최지수고요. 11조를 낸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짧게나마 간증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지금 사회생활 경험도 할 겸 대학 학비도 준비할 겸 빵집에서 6개월째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월급 받는 족족 적금과 11조로만 써서 돈을 번다는 게 잘 실감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내 돈 벌어서 쓸 수 있다는 게 뿌듯하기도 합니다. 첫 월급부터 11조를 낸 건 아니었습니다. 예전부터 마냥 11조에 대해 나중에 내야지, 돈 벌면 내야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막상 돈을 벌게 되니 11조로 되는 돈이 저한테는 꽤 큰 돈이라 계속 망설여졌습니다. 이 돈이면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지금은 빨리 돈 모아야 되니까 더 나중에 내자, 더 커서 돈 많이 벌면 내자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돈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당연히 내야지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민과 기도 끝에 어차피 이 돈은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벌게 해주신 건데 당연한 거다 하고 11조를 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 돈이라는 생각이 들면 11조를 낼 때 또 망설여질까, 아예 월급 받자마자 11조는 따로 빼놓았습니다. 11조 내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해도 11조 낼까 말까 하는 생각에 자꾸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내고 난 후에는 그 고민거리가 사라져 후련하기도, 내가 번 돈으로 헌금을 했다는 사실에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께 항상 모든 것을 받기만 했는데 제가 하나라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생김에 감사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간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헌금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오늘 말씀에서 어떤 걸 발견했냐면요. 헌금을 낸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말씀해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관찰하시고 정직기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 나니까, 무언가 드리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쁨. 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왜 이렇게 지루할까? 왜 이렇게 매일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뭐가 없었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이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오늘 다윗이 먼저 자원해서 헌금을 이렇게 내거든요. 그래서 전사님도 자기처럼 5조는 못하지만 전사님 용돈 얼마 받는지 알죠? 15만 원. 15만 원 중에서 전사님 그거 갖고 살이 빠듯하지만 이번에 갑자기 또 돈이 생겨서 10만 원을 이렇게 준비해서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전도사님도 교육자다 보니까 억지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11조 해야 되니까 하고 주정 정해놓은 거 그걸 정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이거 한번 드려보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니까 전도사님 마음속에서도 기쁨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많이 쌓여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다 보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이 찬양 하면서 흠할게요.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 여전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도 나의 것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겠다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드렸을 때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드리는 것은 비록 작지만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나의 전부를 쏟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